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인류에게 남긴 큰 문화적 유산이 있다면 단연 철학일 겁니다. 그런데 이 철학 외에도 그리스가 남긴 이 문화적 유산 중에 학문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한 부분이 있다면 논리학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시대에 유행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탐구의 대상이 되었던 논리학은 수사학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로마서는요, 굉장한 수사학적 기법에 의하여 논리정연하게 기록된 글이라는 거예요. 수사학이 어떤 학문이냐, 또 수사학이란 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자면 수사학은 설득의 기술입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논리적인 기술, 그것을 수사학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수사학의 백미라고 말합니다. 신학자들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고대 사상이나 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로마서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집필한 이유가 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사상을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강요하고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이 로마서를 집필했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기독교인들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눈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 말씀은 먼저 바울이 이 책을 통하여 내가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내용, 그 본질,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선언적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할 거예요. 그 믿음과 복음이라는 것이 당신들에게만 복음이지 나는 그런 복음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신앙, 믿음, 구원,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지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은 왜 복음이 보편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구원의 능력이 되는가, 이를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이하부터 긴 내용이 바로 이 설득과 이해시키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인간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에게는 왜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펴며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갑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불의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불의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인간의 보편적인 본성과 죄악상에 대한 적나라한 고발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이것에서 인간은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동시에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이는 불신자들만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 가운데 사는 자들을 향한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믿음 안에 있다 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받았을 뿐입니다. 바울은 같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간과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눈 감아 주셨다는 거예요. 모른 척 하신다는 겁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따지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내가 불의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도 불의한 자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눈감아 주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요 복음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는데요. 십자가는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사건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는요, 원래 형벌의 틀이었습니다. 심판의 도구인 거예요.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인류를 대신한 구속의 사건이라고, 대속의 사건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18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인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원초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됨이 복음이요 동시에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불의한 자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 없이는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당신을 완강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한 번도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향하여 거칠게 항의했고요. 돌을 집어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기는 로마인이었던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은 최후 진술을 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진리가 무엇이냐 비아냥거렸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진리를 막는 자들을 불의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법,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이를 외면하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고요. 더 나아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앉으려는 인간의 원초적인 타락한 본성입니다. 아담의 범죄도 결국 이러한 불의함의 발로가 아닙니까?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배고파서 먹었습니까? 뱀이 이렇게 유혹했잖아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되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거든. 그 말이 너무도 달콤한 거예요. 넘어가 버린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피조물로 살아야 해? 나도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욕망이 꿈틀대면서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근원적으로 인간은 모두가 불의하다고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목사가 돼서 이 시간 여기서 말씀 증거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만 있고 불의함과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교만이며 위험한 영적 자만입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구원파들, 걔네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기성교회는 거듭남,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 들어와서 교리 공부하고 자기들 안에서 고백을 해야만 거듭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훈련, 걔네들은 그래서 성경 공부 훈련 그런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것이 다 끝나고 나면 회중들 앞에 나가서 일종의 간증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심각한 것은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이렇게 구원파 안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면 이후에 살인을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으면 무조건 은혜여 축복만 임한다고 생각하는 오만함, 이것도 역시 이단같이 위험한 사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의한 자이고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고 지금 여기에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불의한 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통곡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래서 기독교인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은혜로 사는 죄인이다. 나도 그냥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인간의 불의함의 결과가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함으로 나타났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죄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인간의 영적인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완성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기보다는 자기에 집착하잖아요. 나만 사랑하잖아요. 그 결과 자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을 잃어버리자 모든 불의한 죄가 자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인 이웃을 그저 이기적인 욕망과 자기 만족에 눈이 멀어 착취와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함으로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불의함으로 인해 이웃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일을 회개하고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이들은 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하나님 언제 당신을 나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나는 하나님 모르고, 근데 무슨 하나님의 진노를 나한테 말하는 것이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도 보이셨다. 고로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당신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바울은 20절에서 또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과 인간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은 자신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를 아는 것이에요. 인간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은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깊이 탐구하고 성찰하고 들여다보면 마침내 깨달음이 이르는 바가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무로 이르는 거예요. 죽음으로 종결되고요. 아무것도 손에 줄 수 없는 빈손만 남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이 인간의 한계와 절망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보는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과 외모와 형편을 안다고 해서 그를 다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와 4, 5년 함께 하셨고 제 말씀 듣고요, 개인적으로 만남도 가지시고 제가 사는 형편도 얼추 알고 계신다고 해서 저를 다 안다고 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다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성도님들도 서로가 서로 그러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 그가 보여주는 만큼만 아는 거예요. 감추고 숨기고 있으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뭐 100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예. 고로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네. 예, 어쨌든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를 신학 용어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냥 한자를 다 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계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20절에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가 계시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를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작은 미생물 하나에도 생명의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그 지금 무시무시한 코로나19 그거 결국 뭐예요? 바이러스 아닙니까? 미생물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그 생존의 신비 하나 풀지 못하니까 치료제니 그런 것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온 인류가 쩔쩔매고 있잖아요. 아침이면 해가 뜨고 저녁이면 별이 뜨는 것, 지구 환경이 수만 년 동안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으로 유지되는 것, 지구 환경에 지금 1도만 더 올라가면 생명체의 절반 이상은 사라져버리고 만되잖아요. 인간도 못 사는 거예요. 저 멀리 우주까지 펼쳐진 창조의 질서와 운행,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 아닙니까?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경외심과 생명의 신비로움이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게 바로 일반 계시, 자연 계시입니다. 그러나 피조 세계에 대한 관찰과 단편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는 인간의 또 다른 오만이요 독선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연 계시와 구분하여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피조 세계를 통한 간접적인 계시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 계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진실함과 참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존재를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진리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모르기에 인정하려 하지 않기에 진리를 거부하기에 인간은 피조 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를 오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해 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이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구나 해서 피조 세계를 숭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고대인들은 해를 섬기고 바람을 섬기고 곰을 섬기고 과학으로 이를 알 수 있다고 착각하는 현대인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인 교만과 경건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결과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이 바로 자신을 보여주어 알게 하신 계시의 사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피조물 중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깃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영원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역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전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는 결코 도달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인간의 과학 문명과 기술은 창조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지만 결국은 무엇입니까? 파괴잖아요. 착취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이것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전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동안 세상이 자랑했던 그 찬란한 문명과 기술과 과학의 혁명, 그것이 이루어낸 것이 결국 무엇이냐는 거예요. 파괴였고 착취였고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피조 세계의 반격이 바로 작은 미생물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 기사 중, 창세기 기사 중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이 기쁨의 환호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각각의 피조물에 조화롭고
질서 있게 투영되었다는 영원한 선언이요 축복입니다. 인간만 향하여 아이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미물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했기에 우리도 피조 세계를 향하여 동일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다 인정하셨기에 축복하셨기에 좋은 거예요.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기에 인류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탐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악하다고 정죄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인종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출신이 다르다고, 형편과 계급이 다르다고,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고급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애들에게 저 옆에 있는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한대요. 학교도 따로 줘달라고 말한대잖아요. 왜 저렇게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이랑 우리가 같이 우리 애들이 공부해야 되냐고. 그런 말을 당연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 나는 보기 좋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지요. 바울은 이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원어로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일종의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에서 어떠한 변명을 늘어놔도 승소할 가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오, 그러니 하나님의 법으로 나를 정죄하지 마시오, 이렇게 변명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인간의 타락은 핑계를 통해, 변명을 통해 더욱 강고해지는 겁니다. 범죄한 아담은 하와 핑계를 대었습니다. 처음 하와를 만났을 때 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축복하고 그렇게 사랑했던 존재를 자기 죄를 감추고 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핑계대었어요. 하와는 뱀이 유혹해서 먹었습니다. 자기 죄를 뱀에게 전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태초의 인간은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스럽게 자기의 죄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폐륜적인 범죄에 동생도 하나님도 책임이 있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동생 제사만 받으셔요? 내 제사도 받아주셨으면 내가 안 죽였잖아요. 이런 속내가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이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로 나의 영적인 나태함과 경건하지 못함을 변명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진노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죄악을 집요하게 고발합니다.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악을 집요하게 목록을 들여대면서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은 너희도 같은 일을 행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당시 율법의 잣대로 타인을 심판하고 판단했던 유대인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이 책망은 그대로 오늘 나를 향한 책망 아니겠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위에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계시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자신을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알게 하셨기에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에 대하여 먼저 알고 이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하여 먼저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입니다. 스스로 고백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먼저 택하심을 받아 부르심의 자리에 선 우리는 계시의 증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입술, 나의 행동, 나의 생각과 나의 존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그 은혜에 응답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법 무겁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고 심판에 대해 설교하는 것, 설교자에게도 부담이고요. 듣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 한국교회 강단에서 심판, 죄, 지옥 이런 설교 사라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들 와서 무슨 설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지옥 가! 심판받아! 그런 설교 하셨잖아요. 투박한 설교였지만 그게 영혼을 깨우는 진리이기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 저 역시 많이 죄송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진리에 집중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고발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그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할 수 없나니 너희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노라. 책망하였습니다. 내가 불의한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삶을 행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진리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